날 추앙해요. 드라마보다 유명한 대사죠. 이 대사를 처음 듣곤 머릿속이 얼얼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멋진 말을 할 수도 있구나. 사랑받곤 싶은데 기준선에 서고 싶진 않아요. 사랑하곤 싶은데 반드시 보답받는 사랑을 하고 싶어요. 견고히 사랑해주는 숭배라는 이름의 사랑을 받고 싶어요. 그녀의 말은 나에게 화살처럼 쏘아져 가슴에 먹먹한 피가 흐르게 했습니다. 본질 없는 사랑의 공백을 가감없이 해치고 들어왔습니다. 스토리를 풀어주는 채널은 아니라 이 영상을 클릭했다면 당신은 이 드라마를 꽤 재밌게 보셨거나 의미를 궁금해 하신 분이겠죠. 어땠나요? 당신은 이 드라마의 말들에 아프셨나요? 외로운 나와 당신의 삶이 참 가여우진 않으셨나요? 당신은 어떤 이유로 이 드라마를 재밌게 보셨나요? 해방일지는 청년을 포함한 청장년층에게 많은 위로를 준 드라마입니다. 제 지인도 자취를 시작하며 꼭 볼만한 드라마라고 이 드라마를 추천하곤 했습니다. 많은 공감을 주는 작품이라고요. 이 작품을 처음 보곤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구나 싶었습니다. 시대가 주는 사랑의 정의에 짓눌린 우리의 이야기를 하는구나 했죠. 그런데 좀 다르더라고요. 싸가지 기업 회장을 꼬시자 내 최애 아이돌을 구할 수 있는 과거로 돌아간다. 재벌 악녀와 날개 잃은 악마의 뜨거운 연애. 이 드라마엔 그런 관계에 계급이나 도파민 같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저 지독히 현실적이고 피곤한 우리의 하루를 섬세한 유채화처럼 그려낸 묘한 아름다움을 느끼게 하는 피곤한 드라마였습니다. 그런데도 전 늘 퇴근하고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그 자박한 하루들에 지독히 공감하면서도 신기할 정도로 위로를 얻더군요. 오히려 저 지독한 하루가 사실은 저보다 나은 직업과 위치를 가진 사람의 하루임에도 말입니다. 대기업 카드 회사의 디자이너, 편의점 본사 필드 매니저, 중견 이상 기업의 팀장급, 다들 꽤 괜찮은 사람들입니다. 상위 10%가 아니다 뿐이지 다들 건실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다들 사랑을 못해요. 사랑받고 사랑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처럼 비춰집니다. 왜 그런 이야기가 이런 별것 없는 제게 위로가 됐을까요? 아마 사랑을 위한 사랑을 얘기하지 않아서일 겁니다. 제 유튜브가 뜨실 정도면 저와 알고리즘이 비슷하실 텐데 근래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시대가 천박하다는 이야기. 요즘의 사랑 얘기엔 인간이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런 거죠. 두 남자가 있어요. 한남동 자개에 사는 남자와 연봉 1억 5천을 받는 남자. 이 둘 중에 어떤 남자가 더 좋은 남자인가요? 요즘엔 이런 연애 프로가 많으니 자연스럽게 고민 회로가 돌아가곤 합니다. 그런데 웃긴 건 우린 이 두 사람의 이름도 모릅니다. 목소리 톤이 어떤지, 어떤 성격인지, 어떤 생각과 지혜를 가지고 있는지, 함께 살아가기 위해 맞춰갈 만한 여러 특징 중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저 한남동의 비싼 부동산을 가진 혹은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대상일 뿐입니다. 사람은 결국 사람과 사는 것 아닌가요? 돈이 사람의 많은 부분을 정의한다곤 하지만 우린 정말 돈으로만 취합할 수 있는 삶을 살았나요? 우리 삶의 기준은 정말 돈이 세워주나요? 돈이라는 중립 요소 위에 우리의 생각을 얹은 것은 아닐까요? 가르치려는 게 아닙니다. 외롭다는 이야기를 하려는 거예요. 이러면 외롭다고요. 상대방이 만약 저런 기준으로 다가온다면 우린 대체 어떤 진심을 상대와 나눌 수 있을까요? 속옷을 발가벗을지언정 진심을 상대에게 내어놓을 수 있을까요? 내게 어떤 상실이 다가오는 순간 그 사람은 내 흉부 깊은 곳에 계산이란 칼을 찔러 넣을 테니 말입니다. 예상이 아니라 이는 그저 유물론적 사고를 기반으로 한 논리적인 사고 정해입니다. 사랑이란 유물론적 마이너스를 감수해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종의 유신론적 체계입니다. 상대를 일종의 신으로 만들어주는 희생이 사랑에는 필연적으로 동반됩니다. 그래서 그녀는 추앙을 받고 싶었을 거예요. 나라는 인간이 사랑받아 본 경험이 없어서, 어떤 사랑도 나의 인간의 부분을 사랑해주질 않았어서. 뒤에 점점 펼쳐가겠지만 그녀의 이런 인간의 부분은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점점 짙게 드러납니다. 작품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인간이란 꽤 처절하고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작품 속 인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로 점철되어 있는 기막힌 존재입니다. 이 드라마는 시대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이란 어떤 존재인지, 당신의 고통은 어떤 형태인지, 우리는 어떤 시련 속에 있으며 우리가 해야 할 사랑의 형태와 우리가 당연시해왔던 삶의 형태에 질문을 던집니다. 타인을 사랑하기 위해 우리를 희생시키는 것이 바보 같은 짓이 된 지금 세대에 오로지 물질에만 매몰된 우리의 영혼엔
어떤 해방이 남은 것인지 묻습니다. 드라마 내에서 마리아 성자 교회 등의 상징이 자주 등장한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영혼에 대한 이야기,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영적인 이야기라니 거부감이 들 수도 있지만 이런 개념은 생각보다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예술가들은 영감을 얻고자 밤 또는 새벽에 일을 하곤 합니다. 딱 그때만 얻을 수 있는 어떤 모호한 감각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묘하고 섬세한 감각 말이죠. 영감의 한자도 영혼의 영에 느낄 감자를 씁니다. 운동선수들도 똑같아요. 훈련을 거듭하다 보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감의 영역에 진입하게 되는데 군 생활에 무뎌지면 금세 그 감각을 잃어버리고 시기를 놓치면 그 감각을 다신 되찾을 수 없어 선수 생명이 끝나기 때문이란 말을 직접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울, 슬픔, 환희, 쾌락 등 이 모든 경험의 몰입 단계엔 기존의 수준을 뛰어넘어 내 본질을 건드리는 영역이 존재합니다. 영감이란 단어의 의미에 따라 이를 영적인 영역으로 정의하면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모든 감정의 깊은 부분엔 어느 정도 영적인 영역이 존재합니다. 물론 이런 영역에 공감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겠지만 존재 유무를 떠나 영혼, 즉 본질의 영역은 인간의 고통에도 지대한 영향을 줍니다. 번아웃으로 지쳤다는 이들이 쉽게 회복하지 못하는 이유도 단순한 소모를 넘어 인간의 가장 깊은 부분이 소진되었기에 오는 데미지에 가깝습니다. 특히 시대의 풍요와 포화된 삶에 의해 스스로의 고통을 자각하지 못하는 요즘일수록 이런 영혼의 영역의 소모가 극대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히려 이런 부분에 고통의 본질이 있을 가능성이 높죠.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 피곤한데 자고 싶진 않아. 부족한 건 없는데 채워지질 않아. 연미정, 이 갈구하던 채워짐과 요즘 사람들의 많은 공감을 사는 이런 이야기들은 근본적으로 측량하기 어려운 모호한 부분, 즉 영혼의 결핍을 기반으로 두고 있습니다. 현 한국의 가치관은 견고한 황금만능주의를 기반으로 하기에 이런 영적인 논의는 비생산적이고 바보 같은 고민으로 전락했으나 반대로 생각해보면 한 남자가 연봉 1억 5천 같은 숫자는 그 물질을 얻기 위해 분투했던 당사자, 그 사람을 알고자 하는 상대, 이를 얻지 못한 or 관람하는 삼자에게 그닥 좋은 충족을 주지는 못합니다. 자신의 알코올 중독을 고백하며 집착하지 않고 그저 잔잔히 위로를 주고받자는 구자경의 모습. 한 여자를 얻기 위해 자신의 재력을 자랑하는 두 남자의 모습. 우리가 미디어를 소비하는 이유는 어떤 결핍을 해소하기 위함일 텐데 당신에겐 둘 중 어떤 장면이 더 좋은 충족을 전해주나요? 충족이란 건 결코 단순하지 않잖아요. 권력을 얻고자 혈투를 벌이는 이들이 그냥 새끼 맛있는 걸 먹고 좋은 곳에서 자고 더 많은 쾌락만을 위해 싸웠을까요? 아닐 겁니다. 그 동기는 말로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닐 거예요. 우린 도파민 혹은 쾌락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영혼을 무시하며 고갈시켜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생각해보면 그래요. 그저 스크린 너머로만 보던 타인이 어떤 실수로 인해 인생이 나락으로 갑니다. 왜 우린 그걸 보며 즐거워하는 거죠? 즐거움을 위해 타인에게 끝없는 고통을 가하던 더 에이트 쇼의 이 장면과 나락이 주는 쾌락, 나락파민에 취한 우리의 모습이 뭐가 다를까요? 그런 게 정말 위로가 되나요? 당신은 이런 변태를 사랑할 수 있나요? 오히려 지금의 시대는 그런 쾌락적 언어의 남발을 통해 우리의 삶이 점점 파괴되고 고립되길 원할지도 모릅니다. 변태라, 어쩌면 파괴적이고 인스턴트적인 방향으로 우리 영혼의 고갈을 충족시키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네요. 누가 그랬어요? 출산율 0.68이란 수치는 결코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수치가 아니라고. 뭐 어떤 파편적이고 우연적인 사건들을 통해 그리 됐을 수도 있지만 어쩌면 의도적으로 그리 됐을 수도 있단 거죠. 얼마나 편해요. 95%가 장님이 되고 5%만 앞을 볼 수 있다면 그 5%의 삶이 얼마나 아늑하겠어요? 물론 농담입니다. 여튼 그런 시대를 보며 해방일지는 영적인 언어들을 통해 이런 단편적인 맹목과 그로 인한 고통에서 해방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기독교엔 삼위일체와 성모란 개념이 존재합니다. 각각 성부, 성자, 성령이 존재하며 저마다의 역할이 있으나 동시에 한 존재라는 개념. 성자 예수를 낳은 마리아가 죄인일 리가 없기에 그녀 또한 성모라는 개념입니다. 이 드라마는 단순히 현대인의 삶을 그리는 게 아니라
기독교적 상징과 의미를 통해 깊은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어요. 하나씩 따져보면 드라마는 굉장히 직관적인 방식으로 기독교적 비유를 전합니다. 드라마에서 등장하는 마리아나 성자 같은 상징들은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인물들의 역할과 감정 상태를 설명하는 중요한 키워드로 쓰여요. 예를 들어 염기정은 성모 마리아를 상징하는데 초기에는 자신의 문제와 고통에 얽매여 있지만 점점 더 성숙해지며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는 역할을 맡게 되죠. 그리고 성자나 성령의 개념도 마찬가지로 등장합니다. 둘째, 염창희는 자신을 계속 성자라 표현하는데 성자는 예수의 역할을 하며 사람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도움을 주려는 인물입니다. 성령은 이 드라마에서 연미정의 역할로 나타나죠. 그녀는 늘 다른 사람을 돕고 희생하며 자신의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지만 모든 상황에서 필요한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드라마는 기독교적인 상징을 통해 인물들이 겪는 내적 갈등과 그들의 영적 여정을 드라마틱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드라마는 단순한 현대인의 이야기나 일상적인 문제를 넘어서서 인간 존재의 깊은 부분과 영적 의미를 탐구하는 드라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디테일하겐 이래요. 첫째 딸 염기정이 성모로 묘사되죠. 처음에는 자신의 삶과 사랑에 대한 갈망이 강해 보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는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는 존재로 변화해요. 예수의 시체를 받아주는 여자. 성당에 다니는 남자의 휴식이자 위로가 되어주는 여자. 피폐한 염기정의 방문 앞엔 남근 모양의 거대한 돌하르방 효자손이 매달려 있고 성화된 염기정은 머리만 남은 장미를 귀히 간직합니다. 거대한 남근에서 머리만 남은 장미로 진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거죠. 진짜 수많은 심볼이 숨은 드라마입니다. 둘째 아들 염창희는 성자의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물질적인 성공을 추구하지만 결국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사람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돕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롤스로이스만 타면 성자로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결국 사람의 죽음에 함께 해주며 그들의 죽음을 위로하기 위해 자신의 삶마저 포기하고 결국 죽음을 보살피는 장례지도사의 길로 이끌립니다. 참고로 이건 인간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십자가에 대신 달려 죽어 그 죄를 씻어줬다는 예수의 서사와 거의 동일합니다. 그러고 보니 이런 구원 과정을 믿음으로 속죄의 권리를 얻는 칭의라고 하는데 이름도 창이네요. 이건 저도 방금 알았습니다. 셋째 딸 연미정은 성령을 말하는 듯한데 이건 성령의 역할이 뭔지 알아야 이해가 됩니다. 성령은 샤먼킹처럼 생각하면 편해요. 거기서 영혼이 늘 따라다니면서 도움을 주잖아요. 정령사한테 정령 따라다니는 좀 빡센 설명이긴 한데 일단 이해가 우선이니까. 연미정의 행동 패턴은 늘 동일합니다. 항상 누군가를 돕고 희생하고 용서하는 역할이에요. 구시대적 여성상 일하기엔 나를 추앙해요로 시작해서 이런 행동을 하는 거니까 어디다 묻기 좀 그렇죠. 얘의 언어는 되게 영적이에요. 구시도 그러죠. 너는 무섭다고. 본능을 버리지 못했다고. 주변 사람들이 얘를 무서워할 만도 해요. 땅에 손톱이 떨어져 있는 걸 봐요. 그걸 보고 여자의 시체 같대요. 있어야 될 곳에 있지 않아야 할 건 늘 기이하다 하고요. 기이라는 게 보통 기기괴괴, 기이한, 현상 이런데 쓰이는 단어인데 타인 입장에서 거의 무당처럼 보이지 않겠어요? 또 이어서 말하는 게 여자의 손톱, 나무에 매달린 사람, 밭에 있는 게 이런 것들이 되게 기이하답니다. 진짜 묘한 게 그럼 저 세 개는 영적인 표현이란 건데 실제로 나무에 매달린 사람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에요. 나무에 매달린 사람마다 저주를 받으리라 라는 구절이 있고 실제로 예수가 나무에 매달려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받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갑자기 예수를 얘기한 거예요. 그 전에도 후에도 이 문장은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뜬금없이 예수 얘기를 하고 넘어가요. 그럼 이 말의 의미를 알기 위해선 다음 문장을 봐야 하겠죠. 밭에 있는 게 연미정네 동네에는 집 없는 들개들이 밭에 모여서 살아요. 언제 사람을 해칠지 모르는 위험한 존재로 힘든 상황에 처한 구씨가 이 개들에게 물어뜯기려 뛰어들기도 합니다. 다치고 싶었다곤 하는데 다치는 게 끝이 아니었을 사이즈예요. 그리고 개들에게 당하기 직전 연미정이 괴성을 지르며 달려듭니다. 자신의 가방을 집어던지고 그 싸움 잘하는 구씨 앞에 서서 막대기를 휘둘러대며 개들로부터 그를 보호해줍니다.
그 후 나무 막대기를 꽉 붙들고 구불구불한 오솔길을 걸으며 구씨를 지켜주죠. 분명 맨날 이 길로 출퇴근했을 텐데 이 길도 여기서 처음 등장한 뒤 2번 다시 나오지 않아요. 어떤 상징성이 있다는 거죠. 성경에서 나무 지팡이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던 성령을 상징합니다. 저는 그 좁은 길을 보며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를 안위하심이라 라는 구절이 생각났습니다. 이처럼 성경 속 성령의 역할과 그녀의 행동은 정말 많은 부분에서 일치성을 보입니다. 정리하자면 연미정은 성령의 역할을 맡고 있어요. 성령은 신의 영적 힘을 상징하며 사람들에게 도움과 위로를 주는 역할을 해요. 연미정도 비슷하게 주변 사람들을 돕고 용서하며 희생적인 행동을 하죠. 그녀의 행동은 성령의 역할을 잘 보여주며 영적인 차원에서 인물들과의 관계를 형성합니다. 그들의 이야기도 각자의 삶이 성공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담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삶을 통해 그들과 연관된 이들의 삶이 변화하는 모습을 주력으로 담고 있습니다. 염기정의 행복한 결혼 생활을 보여주는 게 아닌 상대 남성의 실패가 아낌받고 그가 자신의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는 것에 연연하지 않게 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염창희의 부유함 or 결혼이 아니라 죽어가는 이들의 삶에 염창희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연미정의 해피엔딩이 아닌 구자경과 연미정의 마음에 사랑이 가득 차 더 이상 세상을 미워하지 않음을 보여주죠. 본질적으로 말하면 이건 3남매의 해피엔딩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이 살아가는 세상에 그들이 좋은 영향력을 전하게 됐음을 이야기합니다. 호구 같기도 한데 역시 찾아보니 대체 이게 뭔 결말이냐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이제 드라마의 결말을 다뤄볼까요? 결말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이 드라마는 단순히 행복한 결말을 넘어서 신의 사랑에 대한 깊은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어요. 드라마의 결말을 보면 인물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신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 사랑을 통해 치유와 해방을 경험하는 모습이 그려져요. 3남매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자신의 삶과 고통을 극복하며 결국 자신이 원하는 사랑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의 본질을 이해하게 되는 과정이 그려져요. 결말을 다룬 블로그들을 보다 보면 진짜 3남매가 너무 호구 잡혔다고 제발 비혼하자. 전남친 머리차에 뽑았어야지. 창희한테 5억은 떼주자. 이런 말들이 있던데 꽤 답답한 전개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인간이 아닌 신의 사랑과 같은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시대는 희생을 두려워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결혼부터 삶의 모든 과정에 너무 많은 계산이 들어가고 행동거지 하나하나가 치밀하고 조심스럽지 않으면 금세 바보 취급을 받는 시대가 됐죠. 의식이 깨어나고 있는 거다.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닌데 그럼 이 드라마가 말하는 해방에 온전히 접근하지 못합니다. 해방이란 뭘까요? 풀해에 놓을 방자를 써 가둬졌던 무언가로부터 벗어났음을 의미합니다. 프레임이라고 하죠. 이 드라마 안에서 같은 이유로 고통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서로가 얽히고 설켜 한 프레임 안에서 다 같이 고민과 고통을 나누는 주말 1일 드라마와는 전혀 다른 양식입니다. 오히려 저마다의 프레임이 있고 그 안에서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치는 많은 모습을 다룹니다. 심지어 그런 것도 있어요. 웃는 얼굴을 거두지 못하겠다. 내 표현이 나를 고통스럽게 한다. 특히 해방일지가 말하고자 하는 해방은 단순히 물질적인 것이나 세속적인 목표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이 드라마는 우리가 찾고자 하는 해방이란 자신이 겪고 있는 고통이나 외로움에서 벗어나 진정한 의미의 사랑과 위로를 찾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드라마가 말하는 해방에 접근하기 위해선 시청자 또한 해방의 과정을 누려야 합니다. 시청자의 프레임이 아닌 작품 속 인물들의 언어에 있는 그대로 귀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진정으로 어떤 것에서 해방됐는지 봐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나의 해방을 그들에게 구해선 안 되죠. 하나둘씩 이들의 언어를 따라가다 보면 그들은 자신이 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성자가 되고 싶어요. 나는 받는 여자 피에타예요. 나를 추앙해요. 추앙하랍니다. 인간 대 인간으로 연애를 하자는 게 아니고 신 대 인간으로 나를 추앙하래요. 마지막까지도 절대 연애란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구씨도 그래요. 나 잘했냐? 추앙? 내가 너라는 신을 잘 섬겼는지 묻습니다. 이건 연애나 결혼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신의 사랑은 어떤 건지, 그 사랑이 인간을 어떻게 위로하는지 다루는 드라마예요.
이 드라마가 예술적인 느낌을 주는 것도 구씨가 마음에 늘 십자가를 품고 다니고 연미정을 추앙하는 구씨에게 날개가 달린 듯 보이는 것도 근본적으로는 이 드라마가 영혼과 영혼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이 드라마는 신의 사랑을 통해 인간의 본질적인 고통과 갈증을 해결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말에서 삼남매가 겪는 일련의 사건들은 단순한 인생의 성공이나 실패가 아니라 인간 존재의 깊은 부분에서 오는 해방과 치유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지금의 시대가 주장하는 손익의 사랑이 아닌 시대를 품고 전해져온 기독교적인 사랑과 그것이 어떻게 인간에게 위로가 되는지를 전하는 겁니다. 오늘 당신에게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좋은 소식이죠. 기독교에선 이걸 복음이라 합니다. 어떤 사람을 사랑하고 사랑받을 수 있을지가 나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늘 나를 사랑하는 누군가가 있단 것, 그게 나의 가치를 구성한다는 것, 그것이 복음의 대체적인 구성입니다. 이 드라마가 사람들에게 위안을 주었던 근본적 이유도 드라마의 이런 요소가 시대의 사상에 대항하며 새로운 관점과 문화를 제시해 주었음에 있을 겁니다. 가치를 인정받지 못해 억압되어 있던 우리의 영혼을 거울처럼 비추고 위로해 준 거죠. 나의 해방일지는 일종의 대항문화를 제시한 드라마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시대의 사상과 우리의 대항문화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요? 현대 사회는 물질적 성공이나 편리함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하죠. 특히 돈이나 성공이라는 요소가 사람들의 가치를 정의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이런 시대 속에서 해방일지는 물질적 가치나 성공을 넘어서 인간의 본질적인 갈망과 영적 위로를 다루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보편적 사상이 과연 인간에게 정말 유익이 되냐고 묻습니다. 이 드라마는 현대사회의 가치관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며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정한 관계를 찾으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요.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게 만듭니다. 이 드라마가 말하는 대항문화는 단순히 기존의 사상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깊이 있는 자기 성찰과 인간의 본질적인 부분을 탐구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현대 사회가 주는 편리함과 물질적인 것에만 매몰되지 말고 더 깊은 의미와 가치를 찾으려는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드라마의 마지막 대사, 내 마음에 사랑밖에 남지 않았다는 미친 소리에 참 의미일 거라고 봅니다. 결국 이 드라마는 현대 사회의 물질적 가치에 대한 비판과 동시에 그에 대한 대항문화로서의 영적 해방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드라마가 단순한 엔터테인먼트를 넘어 자신의 삶과 가치관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면 전 참 기쁠 것 같습니다. 어떻나요? 당신은 이제 이 드라마가 기존과 같이 사랑스럽나요? 혹은 이 유튜버의 편협함으로부터 해방되고 싶나요? 그저 제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당신은 지금의 시대가 재단하는 것에 비해 더욱 사랑스러운 사람이라는 것이며 그건 신의 사랑에 근거한다는 점입니다. 이제 그녀가 다시 고백할 겁니다. 그 고백에 당신의 답을 들려주세요.